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회와 겸한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4기에 참여한 여러분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가 천호동의 화평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오랜 세월이죠. 26년 전, 27년 전. 그런데 그때 금요철의 기도에 사람들이 6명, 7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떨 때는 목회자들도 빠져. 왜? 사람이 없으니까. 와봐야 없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들한테 돌아가면 로테이션으로 이제 맡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목사라는 명칭이요, 직장이냐, 직장인. 그냥 교회 시키는 것만 하고, 그게 아주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거나 그게 좀 떨어져요. 근데 교회의 중직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담임 목사는 그 교회를 같이 설립하고, 한 교회를 평생 딱 한 교회를 세우면서 목숨을 걸거든. 아주 목숨을 걸어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 설립 30주년 전에 한번 금요철의 기도에 초청돼서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 웬만한 중견급 교회, 그 중견급 교회의 대비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거의 꽉 차갖고 찬양도 쫙 쓰고. 그러니까 그때 금요철의 기도회 때 6명, 7명 그냥 앉아갖고 막 기도하던 그분들이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루터기가 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상은 뭐예요?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 끝까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 그루터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흥사 중에는 가끔 묵은 닭이라고 하는데, 묵은 닭은 알도 못 나 그러는데, 다른 말도 있잖아. 좋은 말. 한번 따라합시다. 구간이 명관이다. 구간이 명관이에요. 아니,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먼 지역에서 자기가 그 교회 세우고 날고 기고 해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왜 한 곳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온라인으로 든 성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냐면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진도까지 나갔는지 누가 빠졌는지 누가 새로 시작하는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신학의 체계도 성도들이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인격체를 변화시켜야 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를 그리고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그 4명까지 다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기도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늘 5,000명 넘었다며요. 그 중증 환자 700명 넘었대. 지금 제가 언론선교 앉아서 심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장공 김재준 박사가 한신대학교 한국 기독교장로회 기장교단을 세운 장공 김재준 박사가 상임 논설위원으로 앉았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환갑쯤 되면 장공 김재준 박사 같은 급으로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양대학교 병원에서요, 한양대학교 재단인데 기독교 신문이 한양대학교 병원에서요 지금 중환자실이 없대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병실이 조금 남은 그 병원은 의사가 없대. 의료진이 모자라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걸리면 그냥 집에서 알아서 죽어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가림막 갖고 식당 다닙니다. 갈 때 어쩔 수 없이 식당도 안 가 웬만하면. 근데 막 가지고 누가 끌고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가림막을 갖고 와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개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채워야 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채워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원국 권사님이라든가 신민정 피택 권사님이라든가 이제 성탄절 전이었고 이제 지금 임직회도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맥을 어디까지 받는가를 알잖아요. 응?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통일왕국을 이뤘던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접어들면서 분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분단되잖아요. 그 역사.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상관이 없어.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 가기 때문에 같은 집안에서 계속 왕가를 이어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20명의 왕 중에요. 한 8왕인가? 한 절반 가까이요. 쿠데타를 왕을 죽이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고 아들한테 물려줘봐야 또 아들도 칼로 죽임당하고 쿠데타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이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스루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1년에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568년에 BC 568년 역사가 흘러서 기원전 568년에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그 비참한 집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제 요엘은요 알 수가 없어요. 요엘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싹 다 그 지하에 서재 있는 제 요엘과 관계된 책 다 뒤져봤는데
왜냐면 정확한 그 시점을 알고 싶어갖고.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양지로 목사도 모르는 게 있어. 실망했다고 해갖고 삐치지 마시고. 근데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요엘이 어느 시대인가? 근데 추정컨대 기원전 9세기부터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혹은 이때가 아닌가? 한 7세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 시대가 약 400년이에요. 그 당시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사람이 아닌가라고도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라는 거야. 몰라. 나도 몰라. 내가 몰라 그러니까 영어로 몰라가 어금니잖아요. 어금니가 영어로 몰라요. 몰라.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알 수가 없어요. 시대를. 근데 아무튼 그 주제는 뭐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돌아오냐?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눈치 볼 거 없어요. 나를 눈치 보는 그 사람 100년 안에 없어져. 아무리 이쁘게 하잖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났어. 죄다 다 이쁜지 못생긴지 아무도 몰라. 얼마나 평준화. 그래갖고 요즘에 여성들 루즈가 안 팔린다며? 루즈가 팔린대요. 바르라마나 봐줄 사람도 없어.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우리 임원 목사님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설교자는 이거 그 가림막 하고 설교자만 그 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어요. 방역 준칙에 따라서. 근데 우리 최은지 목사님 루즈 발랐어요? 안 발랐대. 그게 몰라. 누가 알아봐. 얼마나 좋은 시대.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겉으로 여러분 막 신앙 좋은 척하고 내가 뭘 하고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복잡해요. 이상해. 사람들은 남 잘 될 꼴을 못 봐. 그래서 성공하는 비법이 뭐냐면 여러분 영업 비법 중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해. 그러면 돼요. 10번째가 안 넘어가 나무가 없다는 그 속담이 맞아. 미국 소비자협회에서요. 통계를 냈는데 영업사원 중에 그 전화 한 통하고 딱 나이 기분 나쁘고 딱 끊는 사람이 50%래. 두 통화까지 한 사람이 68%가 된대요. 그리고 80%의 사람들은 세 통화 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악착같이 10번 이상 전화한 사람이 10% 된대요. 근데 그 10%의 사람이 미국의 그 유통에서 70, 80%를 차지한대요. 실적이.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하면 돼요. 끝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보다 경쟁이 처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이 나를 또 시기 안에 누구랑 뭐 뒷말 안에 그리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네. 신경 쓰지 봐요. 신경 쓰지. 그 사람 100년 안에 가요. 간다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 노래 있는데 뭐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음 주까지 알아봐요. 그것 좀 배우게. 나는 여기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른 데 설교 초청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점잖게 FM대로 성경 중심에서 아주 FM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망가져요. 그래 은혜 받으니까.
나 못난 거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못난 거 다 얘기해야 돼. 망가져야 돼. 왜냐면 내가 또 볼 거야? 또 볼 거 없어. 그 목사님만 목회 잘하게 하고 오면 돼, 나는. 근데 아무튼 간에, 자, 이 요엘 선지자가 너 사람 신경 쓰지 마. 괜히 옷 찢으면서 회개하는 척 하지 마. 마음을 찢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예를 들자면요. 솔로몬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그랬죠? 잠언 성경 4장 23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여러분 뭘로 천국 갑니까?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 겨울철 되면요, 양 목사가 지금 25년째 자원봉사하는데 연탄봉사, 김치봉사, 별의별 봉사를 다 해왔어요. 연말쯤 되면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나면 겨울쯤 되면 성탄절 때쯤 되면 거지가 돼.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신혼그룹 회장 박성철 장로님이 대주주로 있었던 그 신문사에서 제가 이제 편집국장까지 올라갔었는데 복음 전파를 해서 근데 이 언론 선교를 하면서 성탄절이 되면요 대목이에요. 교회들이 성탄 축하 광고를 줘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20%예요. 100만 점 얼마예요? 20만 원. 하루에 5개 따거든? 그러면 얼마예요 하루에? 100만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개척 당시에 애들 학자금도 없었는데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애들 저렇게 다 키웠나? 다 비법이 있어요. 글만 잘 쓰면 돼. 글 잘 써주면요, 기사 잘 써주면 목사님들이 감동받아갖고 광고 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 혀가 짧아요. 혀가. 우리 작은 아버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버버버버버 무슨 말인지 몰랐대. 우리 형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그러더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랐고 얘도 말을 하네? 근데 죄다 발음이 안 좋아. 발음이 다 안 좋아요. 한번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교회 설교했었죠 한번. 그죠? 그때 얘와 있지도 못하잖아요. 작은 어머니랑 부부싸움인데 하나님 사랑하시면 빨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을 작정교제 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빨리 보시라고. 사랑 안 하면 천천히 보시고. 근데 결론은 1년 후에 돼보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사랑 않더라 이거예요. 더 건강한 집까지 잘 산다고 그때 예언을 했잖아요. 기억나요? 난 본문은 까먹었는데 그 예언은 기억이 나.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시다가. 아무튼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네 마음이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솔로몬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회개하고 구하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죄를 뿌려가면서 온몸을 막 부르짖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다시는. 그래서 자기가 밧세바에게 범죄를 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간절하게 바세바에게 범죄를 하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요엘서로 돌아가면요, 이 요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자, 요엘의 아들은, 제가 이걸 맞추는 사람한테는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무료 입장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엘의 아들 이름은 부디엘. 우리 신민정 피직권사님 맞췄어요. 내일부터 우리 1년 360을 만나야겠네. 여기 자동차 들여놓고 주차장이라 자동차 들여놓고 못 들어와요. 이제 평일날은 주일 예배 위에는 못 들어와. 지금 폐쇄를 해야 돼. 주차를 해놓고 저기 옆집 때문에. 근데 아무튼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평일날은. 근데 일주일에 한번 공연으로 취급돼서 문화예술로 취급돼서 종교는 괜찮아요. 자, 아무튼 부디엘의 아들 요엘의 예언은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성과 그들의 멸망을 미리 알게 돼요. 그래서 범죄하여 스스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재촉하는 그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범죄를 위해서 재난을 내리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재앙을 내린다는 표현들이에요. 2장 1절부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닭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제도 대대에 없으리라 하면서 3절에 황폐한 들같이 이제는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 10절의 빛을 거두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게 멸망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요엘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자, 온라인으로 보는, 지금 현장 중계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읽으세요. 요엘 2장 1절부터 3절, 12절부터, 죄송합니다. 12절부터 13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참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결국은요,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를 애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원죄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씻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요엘 선지자의 이 간절한 말씀이 이제 인용이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이요. 2장 10절의 말씀이 누가 인용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잠깐 보고 오죠.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코로나19와 또 교회 처지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금 길어지더라도 뭐 어차피 유튜브 뭐 5분 지나면 안 본다며. 그럼 보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볼 사람만 보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요엘서 2장 10절에 나온 말씀과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이 이때 이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 당시에 심판을 받는다는 요엘의 선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를 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지만 지금 이때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까지 바라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까지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다시 앞으로 가서 요엘서 2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요엘서 2장 10절. 예수님보다 700년 전인지 몇백 년 전인지 전혀 모르는데 아무튼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자 2장 10절. 자,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이 말한 것을요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5절. 요엘서 3장 15절. 요엘서 3장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이미 700년 전인지 몇백 년인지 모르겠지만 요엘이 이미 미리 그것을 역사의 마지막 날, 그 당시의 심판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고 그 후에도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28장 32절도 인용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장 28절부터 32절. 자, 우리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은 좀 지루하면 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요 설교하면서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아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봐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주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조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요엘이 그 당시에 멸망할 거라는 설교를 인용을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요엘서 2장 3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거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인용합니다. 자, 로마서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10장. 이 성경 찾고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막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다리 화상 있고 다리 근육 파열되고 막 그럴지라도 강단만 올라오면 뭐 왜 이렇게 붉은 뭐 힘이 솟는지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마지막 보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을 것임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요엘서의 말씀을 예수도 베드로도 바울도 인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멸망될 거란 예언을 오늘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텐데,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맛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역사의 뒤안 걸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고달프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계 쉬운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세상 일도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기울 딴 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신앙을 놓치지 말고 회개할 일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바로 최영신 목사님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은요 12월 23일까지 수요기도에 꼭 다 들어오시고, 그리고 매일 오전 6시와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정한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합심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꼭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또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